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주하는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어째서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일의 원인을 찾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A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해결하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어째서 이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A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프겠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돌부리가 여기 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재수가 없으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수가 오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재해 앞에서 그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수지도 건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파제를 건설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한편의 모습으로는 그 일어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기우제를 지내야 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피해를 입고 한 해의 농사가 흉년이 들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이제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일부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일부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일이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일어났던 코로나, 그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었나요?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나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을 찾기를 원합니다. 동양권 사회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임금의 경우에 이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임금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마다 조상신들이나 자연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국가적으로 가뭄이 들게 되면은 신하들은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부덕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임금이 부덕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가뭄에 처하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부덕해서 한 사람이 덕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자연에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마주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큰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원망의 대상,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서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의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양 문화권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문제의 원인으로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 안에서도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아시죠? 마리 앙뚜아네트 유명한 대사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 뭐가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대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의 평가는 매우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대에 퍼져 있는 그녀의 평가는 대부분 과장되어 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책임을 돌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앙투아네트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적으로 다양한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를 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출신 왕가의 그 왕비였고, 그리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서로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정락 결혼을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프랑스의 국고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았던 그 시기에, 왕비로서 재임을 하던 시기에 파산 직전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단지 그녀가 했던 그 사치나 정치적인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선대로부터 진행되었던 향락과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던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서 국고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딸인 마리 테레즈에게 사치를 도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감자라고 하는 그 작물에 대해서 그 악마의 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이게 하고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것을 가까이 하는, 머리에다가 감자꽃도 꽂기도 하고, 그리고 감자를 먼저 먹어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씌워졌던 그 모든 책임과 여러 가지 모습은 그것은 한 사람에게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구멍을 찾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진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짐을 당하는 억울한 일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이 이용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것도 볼 때도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었죠.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소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이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의 이야기입니까? 부모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는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을 하겠죠. 자기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제할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화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제사를 드리러 나갈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직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태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사람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과 민수기 14장 18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부모가 지은 그 죄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습, 죄의 유전에 대한 이 모습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죄의 상속으로 여기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하자, 곧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평가받는 그 이유, 그 원인은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살아간 데 있어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하자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불행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평생의 소원을 눈을 떠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해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고, 푸른 하늘과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슬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나는 가지고 있지만, 포기했다라고 해서, 앞을 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어째서 그 모습으로 너는 살아가야만 합니까? 너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무척이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모든 질병과 장애와 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유대적 사고방식, 그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마 큰 상처와 마음속에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시는 분이죠. 이것은 반드시 재해나 장애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도 외형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장애와 재해와 사고와 같은 원인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며, 때로 이 모습은 믿음의 성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당사자와 죄의 부모와 당사자와 그리고 당사자의 죄와 부모의 죄 가운데 어떠한 것을 연관지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연결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모습들, 단지 신체적인 모습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과연 어째서 이러한 어째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합니까? 어째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과 수많은 모습들이 만약에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할 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한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며 현재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관심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과거의 모습에 멀매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미래적인 꿈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처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이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푸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마주해야 할 것은 현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의 원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존재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의 결과로서 소경이 된 사람이라 평가받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됐나요? 내가 잘못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너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리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마주하는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의료적인 행위로서 나타나는 치유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과거의 존재의 원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존재의 이유가 아닌 존재의 목적을 바라보며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원인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으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의 눈을 고치시며 밤과 낮의 상태를 비교하시며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요. 낮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을 빛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낮과 같은 시간에도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죠. 바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아침이라 하더라도 그 태양이 비추는 세상을 마주할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존재하면서도 소경과 같이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존재하는 소경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소경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도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눈뜬 장님과 같은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지만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는 이들도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주하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었던 이들도 주님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는 마주하고 그분께서 비추고 계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주하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주했습니다.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는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 소경의 눈에 발랐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의료적 행위라고 하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것으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닥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소경은 눈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만큼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경은 자신의 눈에 무엇이 발라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서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왜 저분은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는가?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방법, 민간적인 치료 방법도 아니고 어떠한 의료적 행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방법, 어떠한 약효도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소경은 눈이 먼 만큼 자신의 귀에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만큼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낮과 같은 빛이고 우리는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말 가운데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어떻게 실로암가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실로암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물어 가는 방법. 누군가에게 물어서 그 실로암가에 도착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가 실로암가에 도착을 해야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만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 눈에 뭐 묻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으니 씻어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전후 사정을 듣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비웃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눈먼 소경은 끝까지 믿고 실로암가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의 말과 주님의 말을 두고서 그는 주님의 말을 따라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실로암 못가로 가는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과 흙으로 범벅이 된 자신의 눈을 보여야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보인 이 소경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죄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를 짓고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사람들 안에서 그를 향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소경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얽매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